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악인의 말과 요랑스러운 죄악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그들 스스로 자기 죄악에 멸망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자신이 든든하고 썩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역사하시죠. 7절에서 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독화살 같은 말로 갑자기 의인을 기습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도 갑자기 심판의 화살을 쏘실 것이다. 시원하고 후련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로 짓는 죄이지만은 그 대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흔들며 두려워할 정도로 참혹한 그런 심판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조작, 악인들의 거짓은 다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억울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정확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보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문제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억울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것은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으로도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이렇게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피할 곳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피가 아닌 탈출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무리가 주는 거짓 결속과 안정감을 거부하고 빠져나온 정직한 의인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피하기 위해 돌이켜 나와야 할 그런 우리의 죄의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돈의 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중독의 어떤 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빠져나오면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악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빠져나와야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애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다고 그것이 중독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중독 속으로 빠져들기도 해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자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이제 막 잠이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수면 보조제를 먹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두움을 막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어둡다 이러면은 막 어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불을 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들어올 때 적은 거 하나를 켜면 저 뒤에 2개만 켜면 2개만큼 밝을 것이고 또 더 이렇게 다른 것을 더 켜면 또 그 켠 만큼 밝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은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꼭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고 들으려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또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한 달까지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곳이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1절, 2절을 보면 악인들은 오늘 이 시인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옥죄기 위해서 음부와 소동을 지으려고 모입니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왕따시키고 다수의 결속을 다지면서 자신은 배제되지 않으며 안심하는 패거리 문화가 꼭 오늘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임과 대화에 내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약자들에게 숨을 곳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같이 욕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무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리고 4절 같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공격하는 이 무기가 뭐냐 하면 혀를 연마하며 독한 말로 겨누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내뱉는 화살 같은 그런 말들 또 그런 말들뿐만 아니라 화살에 독을 묻히듯이
모임 속에서 계획되고 연마된 비방과 그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 기습 공격을 하듯이 그들은 시인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시점을 기다렸다가 칼 같은 혀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동참한 남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저 뭐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욕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자제하고 하고 싶어도 차라리 하지 않고 참아주는 게 그게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저 도와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에게 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패거리들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가면 욕을 하고 있는데 또 내 혼자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곤란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입을 다물고 또 그런 자리라면 웬만하면 이렇게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저는 태생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집은 그런 쪽으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요. 어쨌든 뒤에서 남 욕하는 거는 싫더라고. 욕할 짓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어째 좀 그런 부분들은 싫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그 뒤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꼭 앞에도 내가 표현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축구할 때 너무 잘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는 앞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좀 속상하더라도 아유 그렇지 말라고. 야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건 대책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정리는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빠져 있지 말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있고 내 자신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또 손해본다, 실패한다,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바보 같은 우직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지금 여기 와 계신 그 인도 항암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서 지금 이렇게 격리하도록 이렇게 그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모른다 해도 세상이 너를 모른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뭐 정신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억울하다 늘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남만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어쨌든 다시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다 하는. 요즘 이렇게 정치를 보니까 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젊은 어떤 그런 피로 이렇게 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놨더니 야, 이 과연 너무 젊은 거를 뽑아놔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좌충우돌 하는구나. 야, 연륜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기는 옳다, 자기만 옳다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아마 그때는 맞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그래서 그렇더라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이 어른들 말을 이렇게 좀 들어놓는 게 좋겠다. 몸이 아프고 뭐 어떻고 이런 거는 꼭 드러나야 되겠다. 내 나이에 대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할 때는 꼭 드러나야 되겠다. 이게 신기하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고 막 이럴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면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소리라도 귀를 경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의 것만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니까 억울한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더 기도하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기도하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거 있고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그렇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포인트가 딱 되면 그 억울함을 탁 풀어주셔요. 내 눈에 보이게 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시원하다 저거 진짜.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조금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꼭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조금 성숙하니까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억울함을 내한테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시원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몰라서 그런 거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5절 6절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도 같은 이야기. 악인의 공동체도
목적과 나눔과 격려가 있다는 거죠. 깊은 속마음과 뜻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꾸미려고 한 마음이 되고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묘책을 나누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격려를 해요. 요즘 이렇게 간가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해가지고 꼬꼬무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요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듣는 게 있는데 이야, 그 필리핀하고 태국 이런 등지에서 이 한국에서 나쁜 놈들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납치를 하고 돈을 빼내고 빼낼 대로 끝까지 다 빼내고 마지막에 한국에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죽이고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밝혀졌더라고요. 밝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진짜 아기는요 끝까지 자기가 그 아니라고 하고 발뺌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자살해서 또 이렇게 그 4명, 5명 중의 악당 중에서 한 놈이 또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그 놈한테 또 다 뒤집어씌워. 거기한테.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놈이 다 그랬다. 다 지시했다. 야, 거짓말에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하는 게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결국은 알아냈으니까 그 꼬리를 문다고 이야기를 다 각색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온 거 아니에요. 의외의 곳에서 툭 풀리고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약한 놈은 진짜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생각과 바른 어떤 것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깡패짓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진짜 사람들 삥도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도 한번 만나봐요. 얼마나 당당하겠어. 그거 돈 다 내놔야 돼요. 그거 빨리 내놓고 가지. 돈 없니? 뭐 돈 있는 걸 보여주고 내놓고 가지. 막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악한 놈들은 아주 그게 없어요. 사단이 저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그런 게 안 보여. 그게 정당하게 보여요. 참 신기하게도.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맞다고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옛날에 정신 없었을 때, 철 없을 때 막 이렇게를 보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밤에 뭐 술도 훔쳐 먹고 이러는 게.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특별히 정신제일교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마 정상으로 돌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꼭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을 넘어뜨리는 묘책을 나누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서로 격려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 나쁜 애들이 진짜 끝까지 거짓말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좀 가르쳐주고 저 사람 좀 억울한 거라도 좀 가르쳐주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살라고 그런 거겠죠.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의 또 아버지는 또 뭐 병들어 일찍 돌아가시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막 고만 좀 하지 하는 그런 마음 아무리 가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요만큼도 봐주는 게 없어요. 절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싶어서 거기에서 좀 덜 하고 좀 봐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야 독해도 걔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나 저렇게까지 어떻게 거짓말하나 싶은데 해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더 맡기고 더 의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그것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단은 이해시킬 마음도 없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대박 사건들을 항상 주신다, 중간중간. 아셨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꼭 따라가시고, 늘 말씀드리듯이 평상시 문제가 없다, 내가 견딜만 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럴 때는 더 감사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그럴 때 또 평탄하게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이번에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여기에서 좀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냥 그렇게만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